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앙적인 역사 해석은 우리 행동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게 하죠.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일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어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이해하면 오늘을 옳게 사는 일이나 또 내일을 내다보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을 내려다보면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또한 지침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역사는 오늘 또 흘러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많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미래의 선한 무엇인가를 향해 흘러가는 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비포 크리스트 주전과 아노 도미니 주후로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후에 영생을 꿈꾸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생로병사의 바로 이 고통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비극이 아니고 소망으로 바뀌어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였고 시인이었던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가는 한심한 인생이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간의 의미가 달라지고 역사에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루의 역사지만은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앞에 바르고 합당한 삶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0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5계명이 이제 오늘 네 번째 이제 이 본문을 배경으로 축복을 약속하는 계명. 다음 주에는 6계명 산하지 말라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의 5계명은 특별히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에서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그리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했어요. 땅에서 잘 된다고 여기 덧붙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10계명과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조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장수의 복이죠. 그리고 다음은 잘 되는 복입니다. 구약에서 이 잘 된다는 이 표현은 영적인 복을 포함하지만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5계명에서 이 축복을 약속했을까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고 잘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다른 계명에도 없는 이 축복을 딱 여기에 덧붙여 놓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비해서 은혜를 갚는 것에는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 아래로는 잘 흐르는데 위로는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부모 공경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일종의 격려입니다. 예, 힘겹게 부모님들을 돌보는 분들이 계셔요. 예, 부모님들이 노쇠지면은 병 간호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고령화 시대라서 이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예, 가정을 꾸려가기도 힘이 들지만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한다면 참 힘들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대가를 치료하고 또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셔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면은 이 복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은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런 관점에서 대충 여러분 넘어갈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복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편은 복과 상관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염두하셔야 돼요. 자, 부모를 그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오는 것일까? 자, 먼저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복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성공을 했다고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물질의 부유함이 그 성공의 출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면은 부와 성공은 복이 될지 안 될지 모를 것이고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돈과 성공과 복은 다른 겁니다. 복은 위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 복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은 오직 하늘부터 오는 겁니다. 복의 원천, 그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는 것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로 갈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낭비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는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고 부모를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기준과 질서 법칙을 지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지진이 무서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과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이게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를 때에 이 복이 오는 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 이게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복을 약속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은 그것으로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 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본적인 기준과 법칙과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부모로부터 복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때는 주로 부모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은요,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얘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할 때는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서 머리에 얹으면서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가정에 아버지가 가진 이 영적인 권위, 이게 축복권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흘려보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을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부모가 믿는, 부모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그 구원의 복을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받는 것,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집안의 내가 그 부모로서의 신앙의 부모에게 태어나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고 그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은 아마 없을 겁니다. 최고의 유산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계승되는 거죠. 그게 아마 복 중에 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부모가 축복을 쏟아붓고 싶은 자녀가 누구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해 주는 자녀를 축복하고 싶을 겁니다. 혹시 과거에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좋지 않는 시간과 사건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로 혹시 여러분들이 계신다면은 복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뭔가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은 그것을 복음 안에서 푸셔야 돼요.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부모님을 깊이 용서하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겁니다. 우리 한국 가정 안에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상처와 얼룩짐이 많다고 보죠. 묶여있는 것인데 그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다 묶여있는 것처럼 되죠.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에게도 이게 쓴뿌리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아무리 안 좋은 부모를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 안에서 그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을 경험해야 과거의 상처로부터 새롭게 회복이 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부모가 주는 그 애정 깊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예언이에요, 예언. 그 축복은 그냥 말이나 기도가 아니고 현실이단 말이에요, 현실. 세 번째는 이 삶의 기본기가 축복된 삶을 이끕니다. 자, 부모 공경을 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해서 복을 받으려고 부모 공경을 하기보다는 부모 공경을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면은 기본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기가. 부모 공경을 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익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사회에서 나가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전에 아무리 책을 읽고 인간관계 기술을 우리가 터득하고 말이죠. 처신수를 수백 번 읽어도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권위자에게 대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사람도 잘 편안하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성들 가운데 이 아버지와의 이 권위와 굉장히 많은 마찰로 어려움을 이게 억압적이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권위와 편안한 관계와 대화를 하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도 그 보수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법을 모릅니다. 삶에서 나도 모르게 익혀진 것들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어요? 집에서부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충돌을 잘하고 반항적인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인간관계에 뭔가 자꾸 막혀버리는 거죠. 이것이 매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하이델베르 공부를 하죠. 교리 공부를. 다음에 우리가 오계명에서도 공부할 겁니다만 거기 보면은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실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네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로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델베르 5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보수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자연히 어려움이 있어서 피하게 되면서 좋은 기회를 얻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은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도 무시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적인 원리들 안에서 그 자연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모 공경은 자연적인 그런 원리 그거 하나만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많은 삶의 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삶을 엮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듭이 되는 겁니다. 이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다 있어도 이게 꼬여지게 돼 있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장수의 축복은 바로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땅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죠. 세상에서 장수에 대한 소망이 많아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법, 음식에 관한 건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 알려진 그런 방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성경은 부모 공경에서 이 장수와 형통을 약속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전번에 얘기했듯이 왜 이 5계명에다 하나님이 1계명, 4계명, 하나님과 관한 계명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 왜 하나님에 대한 조건을 주셨을까? 장수와 이 형통의 복을 약속했을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부모 공경의 생명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태도가 이 생명의 수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장수는요, 정서적인 것과 영향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셔야 여러분들 건강하고 삶이 풀려요. 요즘 흔히 말하는 이 암, 참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예. 이 암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예.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이게 꼬여 있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죠. 부모 공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눌려지게 돼 있어요. 자유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가정 상처가요, 부모로부터 온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상처를 받았다 해도 이걸 보고 말해서 그것을 용서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오래 살고 싶냐? 라고 할 때 해결하라 하시는 겁니다. 예. 용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상대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용서를 베푸는 본인 당사자를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줘야 한다. 이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써 부모만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 기쁨을 통해서 내가 더 기뻐하고 이 은혜의 기쁨의 시너지를 얻게 되지 않겠어요? 예?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겠습니까? 권위자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권위자와의 관계에 문제 있으면은 정서를 안정감 얻기 힘들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염려 사잡히고 평강을 잃어버려요. 좋은 감정이,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결국 좋지 않는 감정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내 삶에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관계가 꼬여버리면은 삶의 질이 뜰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 톱니바퀴 하나가 빗나가서 어긋나서 돌아가다 보면은 결국 망가뜨린 거와 똑같이 치단 말이에요. 이 질병도요, 합병증이 무서운 것 같이 삶의 문제가 하나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얽혀져 있는 핵심되는 원리 중에 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힘든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셔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빚어가셔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잠언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장수고 형통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 섬기는 것이 복이죠.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윗은, 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왕, 무너져 망가진 섬기고 싶지 않은 그 사울 왕을 20년 동안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잖아요. 결국 그는 단명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장수한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아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효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처럼 고통한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스승의 말씀에 일평생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셔요. 이것은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 이 땅의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사회 전체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온전한 부모 공경을 하는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가를 우리 교회사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 시간 되시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셔요.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써보시면은 아마 그분의 일대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가정. 순종은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원리가 순종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본성을 꺾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좋은 결과는 분명하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 행동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 그런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고령화 되어 가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섬겨야 할 기간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자녀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짧게 보면 인생은 요령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편리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인생은 그야말로 장거리죠. 길게 아주 멀리 보셔야 됩니다.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부모대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대가 그 다음 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오계명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공경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그 자녀가 나를 섬겨줄 것을 기대한다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원리가 이 오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셔야 돼요. 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요즘 자식 때문에 혹 우리가 속 끓는 우리 부모들이 많아져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세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 관계에서 성리적인 원리로 돌아가셨을 때가 됐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아닌데 이럴 때 우리 신자의 가정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셔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 제5계명에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있어 살지 않고 부모를 돌보고 책임질 줄 알 때 나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5계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돌봐라. 그러면 나도 너를 돌보고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친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사랑에 돌볼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의 주된 태도는 순종이고 그 순종을 실천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그 첫 번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틀림없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불편해 일 것입니다. 희생을 여러분 감수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순종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복이
걸리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 순종의 법을 잘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법을 익혀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축복을 약속한 이 계명 잘 지키고 우리 온 성도들이 장수하며 형통하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